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사에서 미국 교회들의 성장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미국 교회 100교회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하는 것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넓은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교회에 새 사람이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가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 투데이가 분석한 교회 성장 요인 가운데 눈길을 끄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장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목회자가 성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원하는 그 목회자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질문을 다시 던져본 거죠.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보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꼭 교회 성장과 목회자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원하는 그 중심보다 다른 것을 더 열망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진 이 야망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좀 하면 직분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 큰 일들 혹은 중요한 일들, 그런 일을 하는 것에는 좀 관심이 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열심을 낼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일까? 하나님 없는 열심일까? 그거 지나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어떤 여자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전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오기까지도 힘들었고, 여기서 힘들게 지금 정착을 해가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내가 좀 더 꼼꼼하게 해야지, 내가 교회 일을 좀 더 힘든 일들, 굳은 일을 내가 기쁨으로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존 교인들도 안 하는 걸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교회 장로님들이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성도들이 너의 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습습병에 걸려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병에 걸릴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 본인을 위해서 훨씬 유익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결국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기분대로 안 된다고 짜증을 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분자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죠.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알아지지가 않아요. 닮는다는 것은 같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 겁니까? 그래야만 닮아지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닮는 집이 있습니다. 안 닮는 집은 왜 안 닮는 줄 아십니까? 그 아버지와 같아지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면 안 닮아집니다. 그 어머니와 의도적으로 같아지기를 거부하면 수십 년 부모 자식 간으로 지냈을지라도 잘 안 닮아요. 저는 그런 분들 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아닐 때 자녀 세대는 그 부모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안 닮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 정말 그 부모의 모습이 아닌 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닮아간다는 것은 늘 같아지기를 힘쓰면은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 비슷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닮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안 살면 교회 안에는 오래 머무는데 별로 믿는 자의 모습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필요하지요.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사람의 인기에 목을 매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은 잘 안 보여요. 늘 사람이 다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이 어떤 것이든지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분과 다르고 그러면 얼마든지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십자가 구속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이 시대의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끝으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정말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종말이라는 시간과 연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종말이 임박했다. 주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할례를 주장하고 그리고 복음을 훼손하는 이런 자들이 생겨난 것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종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예수님 가시고 얼마 안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종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2000년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지간하면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종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려오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만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새벽을 깨우는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했을 때 그 예배의 자리, 그 새벽을 깨우는 자리 빠질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대망하는 그런 모습은 노래로는 얼마든지 아름답게 표현을 하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러면서 할 수 있지만 실제 삶은 마라나타 될까 싶어서 쩔쩔매고 겁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 그리고 복음을 훼손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아주 강경한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대적했던, 바울을 대적했던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이렇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변화되기 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렵게 되는 거, 반드시 이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율법 조항들을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고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울은 이 같은 거짓 가르침이 성도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실상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삼가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울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인간의 행위, 의식 이런 거 아주 중요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오늘날도 우리의 행위, 의식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훼손시키는 거죠. 또 약화시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의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뒤틀리게 만드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쫓아가기 딱 좋은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살고 교회 장로님들이, 직분자들이 그렇게 바른 신앙자로서 서지 않는 그런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이 볼 때에 뭐 장로님들도 저러는데 뭐 교회 질서 안 잡힙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주 예수의 복음 중심으로, 그 말씀 중심으로 굳게 서가는 교회가 멀리 갈 수 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튼튼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왜곡시켰던 이런 사람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뭐라고 지칭을 했느냐 하면 개들이라고, 행악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면서 삼가고 삼가라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특별히 더 주의해라, 특별히 더 경계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다 다른 표현 같지만은 결국은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하는 같은 말이죠.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그들의 부정적인 이 측면들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키온이라는 단어인데 집에서 기르는 그런 개들 혹은 반려견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거리를 배회하고 들에 사는 불결하고 사납고 그런 야생 개들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쓰였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로 쓰여진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타락한 자들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행악하는 자들 이 말은
그들이 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 사실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경을 보면 들이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거든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다르게 말하면 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복수형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 당시에 이방의 종교들은 이 황홀경, 자기들의 그 의식을 하면서 막 빨려 들어가는 거죠. 절정에 이르가는 그런 엑스타시 속에, 황홀경 속에 막 빠지면서 자기 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이런 일들이 당시 종교의 의식 속에 아주 널리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할례가 이방인들이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 신체를 상해하고 훼손하는 그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할례와 관련해서 신약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페리토메라는 단어입니다. 둥글게 자른다는 의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페리토메를 쓰지 않았어요. 카타토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훼손한다는 거죠. 그냥 자른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을 경계해라, 삼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의 그 외침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들려오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안에도 본질보다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 율법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시대가 달라졌지만 우리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삼가라, 삼가라, 조심해라. 희한하게 성경이 조심하라는 것을 왜 직분자들은 더 짜릿함을 느끼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삼가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택함 받은 민족이다, 대단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자신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 우리가 바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자기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아요. 이전의 사도 바울이라면 바울도 그런 거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만난 후에 바울은 오직 주 예수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혈통과 가문을 비롯한 세상적인 것들 내세울 것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라는 2023년에 만나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앞에 있다고 했을 때 전부 다 입을 다물 것 같아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사도 바울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게 못 됩니다. 그래, 바울 정도 돼야 자랑하지 싶을 정도의 많은 조건들,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학벌로는 당시 가장 존경받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돈과 명예와 학벌과
우리의 집안 배경들과 개인의 능력을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뢰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니까 문제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위에 있는, 말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뭔가 희망하는 것들, 바라보는 것들을 너무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예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는 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 백날 들어봐야, 평생을 교회 안에 머물러 봐야 예수 앞에 가지를 못해요.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 목줄을 해서 딱 끈을 묶어 놓으면 이 동물들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지가 갈 수 있는 거리는 그 목줄의 길이만큼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뭔가 자유로운 듯 보이고 뭔가 있는 듯 보이지만 딱 그 목줄,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조금 더 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좁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목줄을 없애버리자는 거죠.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관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세상적으로 그 좋았던 족관들, 그 화려한 스펙들, 이게 주님을 알아가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 안 된다. 그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해로운 것이라고,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이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참 복되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부르셔서 주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느냐?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어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지식과 그 정보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벽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알미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을 흔히들 인격적인 알미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내가 그 부활의 은혜를, 그 능력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이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정말 그런 신앙자가 맞는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다 능력이 됩니까? 듣는 것이 다 삶이 됩니까? 지난밤 비가 내렸기 때문에 달이 떴는지 별이 떴는지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쫙 떠오르면 지난밤의 그 별들과 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 태양 앞에 다 꼬리를 내리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우월함을,
이 우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은 중요치 않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렇게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붙들었던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랑거리였던 것들 누구보다도 많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이전의 자랑거리가 바울은 배설물과예요. 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고 그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와 상관없는 우리의 삶, 예수와 상관없는 그 많은 것들 다 무가치한 것이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무가치한 것을, 그 가치 없는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무리수를 두게 되죠. 예수와 상관없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신앙의 옷을 한번 입혀보려 하니까 짝퉁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은 뭔가? 그 예수를 만난 후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달라졌느냐? 달라졌다면 뭐가 달라졌느냐? 어떻게 달라졌느냐? 여러분 이게 본질이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이 지금도 중요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러면서 다 교회 안에서 목사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고 집사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우습다 그럽니다. 무엇이 다르냐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는 가치가 이런 것입니다라는 것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결국은 연결에 가게 되면 열매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과 그런 흔적을 가지지 않는 삶이 무슨 열매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제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여름의 뜨거운 그 시간들을 견뎌내지 않고 무슨 가을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이 자연의 이치와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살면서 무슨 열매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만의 신앙의 몸부림, 발버둥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 거 안 쳐도 아무 문제 없는 교회 무난하게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그런 분들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그런 분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 있으면 그 교회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전에 내가 알던 모든 것들은 나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참 내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교회 안에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역과 전도회가 돼야지 여전히 어떻게 하면 잘 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벌고 세상에서도 충분히 들었던 이야기인데 교회 전도회까지 와서 또 그거 듣고 있어야 됩니까?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교회 처음 오는 새 가족들이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다 알만한 사람들이 하지 새 신자들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구분이 됩니다. 주전, 주후라 그러죠. 인류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만난 성도들의 삶에도 분명하게 BC와 AD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이전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삶의 방향이, 가치관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에 중요하던 것들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 예수 앞에 서기 전에 주님, 이전에 줬던 것들 주 예수보다 더 귀하지는 않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변화는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 필요해요.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하나의 정보로 인식하고 있는, 여러분, 그건 절대 신앙 아니에요.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신앙과 그저 알고 있는 지식과 그 사이를 우리는 가르지를 못하고 머뭇머뭇하면서 그냥 서 있는, 그러면서 우리는 우기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고.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반드시 변화를 동반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예수를 만나기 전 현대인들이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거짓신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짓신들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 인생에 정말 중요한 가치들,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뭔가들, 그게 바로 현대의 우상들입니다. 뭐겠습니까? 명예가 될 수 있고, 인기가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권력도 될 수 있고, 외모지상주의도 될 수 있고, 가족도 될 수 있고, 모두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의지해서 삽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을 이런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애를 쓸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이 거짓 신들과 같다, 짝퉁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울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가 붙들었던 짝퉁을 버렸습니다. 적당히 붙들고 가지 않았어요.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나는 인생길에서 무엇을 버렸는가? 나는 무엇을 내려놨느냐? 나는 무엇을 배설물이라고 말을 했는지 돌아보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붙들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끊어내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뭔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 예수를 만났을 때 내 삶의 가치, 방향, 인생관 뭐 수정된 게 있나?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군인들이 훈련소에 가면요, 실거리 사격도 하고 영점 사격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영점 사격 해가지고 탄착군이라는 것이 형성이 안 되면 또 쏘고 또 쏘고 하면서 클리크를 조정합니다. 그거 조정 안 하면 쏘기는 신나게 쏘는데 목표물에 가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조정해서 탄착군이 딱 형성이 되면 실거리 사격을 하면 저 멀리 있는 것도 맞고 가까이 있는 것도 맞아서 쇠판이 탕탕 소리가 나면서 넘어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를 믿고 만나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뭔가 조정점이 안 맞을 때 무슨 클릭을 조정해가지고 맞춰놨는지를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전혀 예수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예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영점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얼마나 조정해서 예리해져 가고 있느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중요하던 것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 주 예수님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뒤에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말을 잘해요. 그럴듯하게 말을 잘하죠. 얼핏 하면 주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 그러고, 그럼 말로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라는 이 은혜는,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고 선물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예수님 외에, 복음의 본질 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할례든 율법의 준수든 뭐든 그것이 구원의 조건에 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 기쁨, 이 소망,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놓치지 말고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 가장 고상함은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갈 때에 우리는 더 진리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소망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만난 우리 성도님들의 이후의 삶이, 그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믿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하면 잠을 안 자가면서 그 일 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논하면서 그 예수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할 걸 다 하면서 하려 하니까 못하는 거지, 우선에 두고 하려고 하면 왜 못합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선순위에서 저만치 밀어놓고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짝퉁이 되는 것입니다. 진품은 이게 귀하면은 그냥 여기 엎어져 버리면 되는 겁니다. 예수 앞에 그냥 엎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것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더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그 은혜가, 부활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 이후에 연산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보다 주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할 수 있고 그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고 그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주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직분은 목사가 되었는데 주 예수님과 같이 걷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전에 내가 좋게 여기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더 좋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너무 세상의 것들이 좋고 그 좋은 것 속에 예수를 하나 끼워 넣은 그런 신앙자가 아니라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 예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더 경험하면서 충만의 충만을 경험하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